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확신을 갖는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보증입니다. 다른 것에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5절은 우리의 이 소망을 성령이 보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보증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본서가 기록될 당시 유행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증제도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절은 추천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서는 사람을 보낼 때 딸려보내는 신원증명서나 자격증서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즉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자격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뜻의 편지 형식 문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추천서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추천한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보고 추천받은 사람도 믿어줍니다. 그런데 추천한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추천받은 사람 역시 시원치 않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추천한 사람은 추천받은 사람의 보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천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왔으니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추천서를 받아서 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의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의심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의 추천서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추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믿음의 보증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죽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하시는 영생을 확신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보증으로 영생을 확신하게 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증하시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가 현실을 도외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실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 사랑이요 완전한 헌신적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요즘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혀를 찰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든 중년이든
왠지 사랑이 왜곡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이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장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TV 드라마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영생을 주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주시기까지 완벽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약간의 양보조차 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잘못이 여러분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곧 자신을 송두리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엄청난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